온누리에서 들려올 노래,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2장에서 하나님이 정의를 세상에 펼치시겠다, 이런 비전을 선언하시고 흑암이 가득한 세상에 빛을 비추시겠다, 여호와의 종을 보내서 그 뜻을 이루시겠다는 놀라운 비전을 선포하시는 것을 우리가 지난 2주 동안도 들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을 만드신 후에 자신의 비전을 이루시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비전은 온 누리에서 노래하는 소리가 들려올 것이다. 모두가 나를 예배하고 높일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어디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올 것인가? 첫째로 10절부터 말씀 보면 항해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노래하죠. 바다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섬들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섬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땅 끝에서부터 하나님을 노래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만이 노래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높이고 노래합니다. 제가 그 세미나 갔다가 오후 시간 잠깐 쉬는 시간을 주셔서 주변을 이렇게 다니면서 사진을 몇 장 찍었는데, 첫 번째 사진은 겨울꽃 사진인데요. 저는 처음 봤어요, 이런 꽃을. 어떻게 잎사귀와 이 꽃잎이 어떻게 이렇게 조화가 되지? 잎사귀와 그 꽃이 이 세 가지 색깔이, 그리고 이 잎사귀의 뒷부분이 흰색이거든요. 이 네 가지 색깔이 이렇게 조화가 되는데, 저는 태어나서 처음 보는 꽃인데 처음에는 이 생각을 했어요. 야, 아무도 안 봐주는데 나라도 봐주니까 이 꽃이 행복한 건지 알아야지. 내가 봐주니까 꽃이 기분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 꽃이 내가 봐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이 아름다운 색조화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었구나. 그 노래하는 현장에 내가 잠시 들어가서 본 것이었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두 번째 사진은 바다죠. 바다인데 이 속에 많은 물고기들이 오가요. 우리에게는 식탁에 오를 고기를 잡아내는 것만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많은 바다 속에 있는 생명체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을 때 자연은 새로운 가치를 갖게 된다. 세 번째는 전에 찍은 사진인데, 새가 이렇게 귤 위에 올라 있죠. 이걸 보면서 귤 더러워서 못 먹겠다, 이 새가 왜 거기에 올라가 있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 새가 나무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오늘 10절 말씀에는 사람만이 아니라 바다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섬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을 별도로 언급하기 때문에, 특별히 10절 말씀에서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리로다. 땅 끝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앞으로 있을 것인데,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땅 끝, 그러면 우리가 떠올리는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앞에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너 가서 증인해라가 아니고요, 증인이 된다.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된다.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된다. 왜 증인이 되죠? 거기 가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가서 증인되는 역할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주님은 시상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땅 끝에만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이 아니고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들과 셀라의 주민들도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을 한다는 거죠. 게달과 셀라는 어딘가 하면 가나안에 있어요. 그래서 가까이에 있는, 성경을 쓰는 그 시점에, 그 지점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높이고, 땅 끝에서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높이고, 그런 일들이 앞으로 있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다 하는 거예요.
가까운 곳에서부터 먼 곳에 이르기까지, 바다에서부터 육지에 이르기까지, 모든 물체로부터 인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12절이죠.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지만 다른 번역은 주님께 영광을 돌려라,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섬에까지 울려 퍼지게 하여라. 뒷부분의 번역은 좀 더 뒷짐진다고, 시간만 흐른다고 그렇게 땅끝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올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섬에까지 울려 퍼지도록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강력한 요청을 12절에 또 다르게 번역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땅끝에서 하나님을 노래한다. 이 비전이 이루어지려면 세 가지가 전제되는 거예요. 첫째로는 누군가 가서 복음을 들어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들어요. 두 번째, 복음을 듣는 현장에 성령이 오셔서 마음을 열고 예수를 영접케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 사람들이 예배하면서 땅끝에서부터 찬송 소리가 퍼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비전이 온 세계에 펼쳐지는 것이 교회의 비전이구나. 우리가 모여가지고 헌금해서 우리가 좋아하는 사업하고 그러려고 교회가 모여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구나. 연세가 높으신 분들도 이 비전에 내가 끝까지 충성해야 되겠다. 내가 이 비전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교인다운 교인이 되고 교회다운 교회를 이룰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2021년 세계 인구는 78억 7,500만 명이에요. 그 중에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23억 2,400만 명. 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리에 서 있어요. 그러나 또 다른 자료를 보니까 거의 들어보지 못하는 지역으로 분류해보면 46억 7,200만 명이 넘어요. 46억이 넘어요. 7,286종족이 복음을 듣지 못하는 지역에, 거의 듣지 못하는 지역에 살아가고 있다. 복음을 듣지 못하고 매일 죽는 사람이 15만 명이 넘는데 그 숫자는 안동 시민의 숫자예요. 안동 시민 정도 되는 사람이 매일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어요. 지도를 보시면 1983년 로잔 대회에서 복음을 듣지 못하는 지역을 딱 분포도를 보니까 북이 10도에서 40도 그 사이에 주로 복음을 듣지 못한 도시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선교사를 보내고 여기에 복음을 전해야 주님이 오신다. 그래서 비전도 종족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공산권, 회교권, 폐쇄적인 땅에서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전철영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하신 대로 2050년이 돼도 앞으로 30년이 지나도 미전도 종족의 인구는 그렇게 줄어들지 않는다. 왜냐하면 교회가 예산의 6%만을 쓰고 30년이 지나도 6%를 겨우 쓸까 말까 하기 때문에 재정 투입을 보면 관심이 어디인지 알 수 있는데 교회가 그렇게 하겠는가?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아서 우리 교회 선교사를 위해서 선교 헌금에서 나가는 거 기금하고 여러 가지 경로를 나가는 걸 제가 쫙 합해봤어요. 그래도 다행히 우리 교회는 10.5% 정도 지출돼요. 그래서 제가 전철영 선교사님한테 저희 교회는 이 정도 지출합니다 했더니 상대적으로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귀하다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김영철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가 막 크게 부흥하고 하는 것도 아닌데 선교를 그렇게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제 마음속에는 국내도 중요하고 주변도 살려야 되는데 선교에 우리 교회가 너무 힘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여러 교회들을 볼 때 우리 교회가 상대적으로 선교하는 일에 굉장히 애쓰는 교회인데 그것은 헛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려고 애쓰는 교회에 우리가 출석하고 있고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있고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참 감사한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그 이사 워크숍에 가보니까 하나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몇 가지 얘기를 쭉 들었는데 그 중에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자면 첫째로는 평신도에 의해
복음을 전하는 체계로 확장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목사님들만 보내면 안 된다. 평신도들이 일터로 가더라도 내가 선교사로 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 어떤 안수 집사님은 건설 소장으로 가 있거든요. 거기에 파키스탄, 인도, 필리핀 이런 데서 막 일꾼들이 오거든요. 그러면 가서 그냥 건설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든 전하려고 애쓰고 향기가 되고 십자가를 말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할들을 평신도들이 감당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깨워서. 두 번째는 선교 지역 정보와 선교 사역 정보를 공유해서 네트워킹을 해야 된다. 개교회에 혼자서 애쓰고 교단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교단과 교단이, 교단과 선교단체가 네트워킹을 해서 가장 필요한 곳에 인적 자원들을 잘 보내서 효과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이런 협력 체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당긴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선교지에 교회 세우는 게 끝나는 게 아니고 선교지 교회가 또 다른 선교지를 개척해서 선교사를 파송할 정도로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거기까지 나가줘야,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선교지도 개척을 해서 선교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당길 수 있다. 세계 최대 선교기관이 미국 남침내해 선교회예요. IMB인데, 이 선교단체는 미전도 종족과 지역 복음화를 위한 5가지 목표를 세웠더라고요. 2025년 앞으로 3, 4년 동안 이들이 해야 될 일 5가지를 정리했는데, 첫째로 500명 선교사를 추가로 파송하겠다. 선교사 1명 나가면 정말 많은 지원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 선교단체는 500명을 3년 안에 더 파송을 하겠다. 이런 의욕적인 목표를 세웠어요. 그 다음에 선교 파트너십 500명을 동원하겠다. 다른 교단,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도 IMB하고 좀 조인해서 같이 좀 해보자. 그래서 이번에 IMB 선교사님의 강의를 들었어요. 세 번째로는 우리가 성탄헌금을 보낸 것처럼 로티문 성탄 선교헌금에 교단 내에 많은 교회가 있어요. 몇만 개의 교회가 있더라고요. 4만 5천 개인가? 굉장히 많아요. 미국 남침내 교회가 1억 7천만 명? 인구도 뭐 엄청나게 많아요. 그 많은 교인들 가운데, 그 교회 가운데 55%만 선교비로 성탄헌금을 보내는데 앞으로 75%가 성탄헌금을 선교비로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네 번째로 포괄적 전략으로 세계 79개 도시를 연결해보자. 도시화는 점점 빨리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도시를 중심으로 선교해보자는 거죠. 다섯 번째, 선교비를 매해 6%씩 증액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을 투입하지 않으면서 그냥 뒷짐지고 하나님이 하시겠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역량을 거기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안 믿죠. 십자가에 왜 나를 위해 죽었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이러다가 성령이 오시잖아요. 그럼 막 눈물 흘리면서 저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맞습니다. 저를 위해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돌아와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이 오시면요, 마음속에 선교에 대한 열망의 불을 붙여요. 오늘도 김인성, 이영수 선교사님이 다녀가셨거든요. 이영수 선교사님은 그때 막 우리 교회 등록해갖고 교회 다닐 즈음인데 남편이 갑자기 그냥 캄보디아가 선교하고, 제가 훈련도 안 받고 가면 안 된다고 막 막았어요. 그런데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셔갖고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지,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성령이 그냥 그 마음에 오셔가지고 선교하는 일에 애쓰려고 막 힘을 다하는 분들이 계시고, 그 세 가족이 선교지에 간다고, 목사님 이 돈 좀 선교지에 좀 갖다 주세요. 아니 이분이 언제 선교사를 받다고 그렇게 애쓰는 분들이 생기는데, 그분들 마음속에 누가 오시냐면 성령이 오시거든요. 성령의 소원은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서 남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충분히 부응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오시면 선교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야 되겠다,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노랫소리가 곳곳에서 퍼져나가는 것이 내 인생의 비전이다. 이런 변화가 오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에 보낸 편지에 이렇게 적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놀라운 일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믿지 않는데 어떻게 부르리요?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으리요?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누가 전파하리요? 그러면서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죠.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발이 어떻게 아름다워요? 그런데 발이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이 발은 아름다운 발이에요. 거기다가 향수 뿌리고 크림 바르고 그래서 아름다워지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 발이 아름다운 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시는 세일, 그 세일은 뭔지 아세요? 새 노래가 땅끝에서부터 울려 퍼지도록 하는 것이 그게 세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우리 오긴교회는 선교에 다른 교회보다는 더 잘하고 있어요.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 주신 사명을 더 잘 감당하여 칭찬받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열망을 가지고 앞으로 달려가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두 가지로 표현했어요. 먼저는 용사와 같다. 두 번째, 해산하는 여인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신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용사처럼, 해산하는 여인처럼. 하나님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이미지를 마음속에 그려둘 필요가 있어요. 깃보르라는 이 단어, 용사라는 이 단어, 용사같이 나가시며 깃보르, 여러분이 깃보르를 찾아보면 사사기 6장에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큰 용사여 그랬어요. 사실 그때 겁이 많아가지고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양식을 뺏기지 않으려고 거기서 타작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큰 용사로 불러주시고 그 기드온이 300명과 함께 나갔을 때 모리알보다 더 많은 그 많은 미디안 군사들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용사로 쓰시고자 하니까 용사가 됐고 승리를 거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온 누리에서 새 노래를 부르게 해야지. 저 아프리카 땅에서, 저 중동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내가 만들어야지 하고 가는데 그 선교사 혼자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용사처럼 따라가셔서 그 사람을 지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노르망디 상륙작전, 프랑스 북부 해변에 연합군이 막 들어가는데 5곳에 나누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시도를 보시면은 오마하 해변, 이거는 그냥 암호명이래요. 오마하 해변으로 이제 막 미군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누가 있냐면 벙커에 독일군이 기관총을 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데로 다 쓰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한 소대 20명이 들어가가지고 그 총알을 뚫고 가서 벙커에 있는 독일군들 다 잡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안전하게 연합군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놔요. 제가 영상을 보니까 스트레직 병장이라는 사람이 그걸 너무너무 열심히 했어요. 나중에 상 받은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용사예요. 용사. 용사는 안 되는 걸 되게 하고 승리를 가져오는 전투 요원, 이 사람을 용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선교의 현장에서 누가 용사가 되신다고요? 선교사 보고 용사 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용사가 되셔서 승리를 가져오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가 이제 내일이면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가 예배 처소로 오니까 아무도 안 믿는 거죠. 베드로가 밖에서 문 두드리면서 문 열으라고 그러니까 아니 베드로가 오게 있는데 어떻게 나오냐 그래요.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사가 되셔서 베드로를 건져내신 거예요. 사도행전 14장에 가면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향해 바울이 얘기했어요.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일어서요? 그런데 용사이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걷게 만드는 거죠. 그때 바울이 선포해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땅이 되는 거죠. 용사이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 김항철 선교사님도 그 선교지에 가가지고 저 땅을 꼭 사야 되는데 땅 주인이 안 파는 거예요. 근데 땅 주인 아이가 아파갖고 열이 펄펄 끓는데 김항철 선교사님이 가가지고 기도하니까 그 아이가 나와버렸어요. 그 땅을 팔았어요. 그래야 거기다가 센터를 짓고 일을 했다는 간증을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용사가 되셔서 그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함께 가셔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그곳에 찬송하는 사람들을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시는 것이 선교 역사에 얼마나 많아요. 13절에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전사같이 소리치시면서 앞으로 나가서 원수를 이기신다는 거죠. 그 원수는 악한 영을 말해요.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을 말해요. 그것을 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사같이 앞으로 나가셔서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전쟁은 절대로 실패하는 전쟁이 아니다. 이기는 전쟁이다.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게 승리할 전쟁인지 싸우다가 질 전쟁인지 그걸 보면서 두려워 떨고 질지도 몰라 이러면은 제대로 싸울 수가 있겠어요? 주님이 원하는 그 비전이 이루어지기까지 선교의 현장에는 승리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땅끝까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다.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는 게 매우 중요해요.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는 거 너무 좋은 거예요. 종군 기자도 함께 있죠. 근데 종군 기자 사진만 찍어요. 총 안 쏴요. 그렇게 함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용사가 되어서 전사가 되어서 함께 계시는 거죠. 용사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쓰인 성경책은 놀랍게도 예레미야서예요. 용사 같은 하나님을 예레미야는 많이 기다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시니까 예레미야가 이렇게 탄식하며 기도해요.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십니까? 왜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좀 강한 두려운 용사처럼 나서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하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하나님이 두려운 용사와 같이 나타나시면 나를 꺾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이길 수 있고 그들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런 확신을 예레미야가 가졌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안 바뀔 것 같습니까? 여전히 무슬림들이 자리에 딱 서가지고 뱀이 둥지를 트듯이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범접하지 못하듯이 과연 그럴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사와 같이 용사같이 나서시면 반드시 원수를 이길 수 있다. 이런 믿음의 기계와 확신을 우리가 갖는 게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시는 두 번째 이미지는 14절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는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있을 때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마치 해산하는 여인이 임신을 했는데 출산하기 전까지는 소리 없이 가만히 있는 거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어느 날 숨을 헐떡이며 소리를 지르요. 소리를 지를 때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어서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그동안에 변화될 것 같지도 않고 그 어떤 변화도 없을 것 같은 그 상황들의 문이 열리면서 갑자기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 부분을 해산하는 여인 같다. 하나님은 해산하는 여인 같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끈기 있게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을 꺾지 말고 하나님이 이기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길을 여신다. 끝까지 믿고 기다리다가 놀라운 역사를 결국 보게 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구원받을 자와 수치를 당하는 자가 구분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이는 여인처럼 일을 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5절과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15절,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뭐가 파괴되는 거잖아요. 뭐가 메말라지는 거잖아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아니 사막에 강을 내고 산에서 뭐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이래야 되는데 아니 이게 뭐야? 15절은 좀 의외인데 이게 무슨 말씀이지? 하고 제가 책을 보니까 이거는요 16절에 나타난 시각장애인의 길을 내시기 위해서, 강이 있으면 못 건너잖아요. 거기다가 길을 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강을 말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움직이신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을 보면 바로가 거절하죠. 그래서 어떻게 되죠?
애굽이 초토화돼요. 애굽이 초토화되는데 출애굽의 길이 열리잖아요. 애굽이 초토화되지 않고 열리지 않아요. 애굽이 초토화될 때 두 손을 드는 거예요. 그러면 나갈 수 있고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송장이 되면서 히스기야와 그 백성들이 자유를 얻는 거예요. 초목이 마르고 강들이 섬이 되고 못들이 마르는 현상은 우리 몸에서도 일어나죠. 약을 작년에 3알 먹었는데 올해는 4알 먹고, 작년에는 500mg 먹었는데 이제 1000mg 먹어야 되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노인이 되면서 점점 많아지니까 사실 약밥이 늘어나면 속상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15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16절의 역사가 있다. 이 구도가 이 바울의 글에는 많이 발견이 돼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그렇죠?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져요. 낡아지는데 우리의 속사람이 막 크게 새로워지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약도 안 먹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럴 때는 뭐 하나님 별로 필요가 없었는데 약밥이 많아지고 이게 한 방에 안 되는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고 더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는 걸 보면 겉사람을 보고 낙심할 일이냐 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겉사람은 낡아질 수밖에 없지만 낡아지는 그것 때문에 속사람이 더 새롭게 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축복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 떠난 거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공허한데 성령이 오셨잖아요. 떠나셨으니까 성령이 오신 거 아니에요? 이런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바울이 고백하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1월달 되니까 성도님들이 이제 힘이 빠져가지고 헌금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헌금 액수가 확 줄었어요. 그럴 때 담임 목사가 큰일 났다, 우리 교회 또 비상으로 들어가나, 이럴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의 힘이 빠지고 있구나,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됐구나, 하나님이 또 밀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하고 오히려 소망을 품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항상 웃을 수 있지 않을까요? 빌립보에서 많이 맞고 옥에 갇혔던 그 바울의 모습을 기억하시나요? 발에는 착고가 채워져 있어요. 그런데 그가 많이 맞고 밤이 됐어요. 얼마나 우울하고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어요. 아니 무슨 힘으로 찬송해요? 그 밤에 매 맞고 억울하게 재판 과정도 없이 여기 빌립보에 왔어요. 자기는 터키 북쪽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쪽으로 오라 그래서 교회를 개척했고, 그래서 세례도 주고 교회가 잘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점을 잘 쳐가지고 돈을 버는 그 주인이 있었는데, 그 여종에게 귀신이 나가라고, 귀신 떠나라고 했을 때 그 여종이 나와버렸어요. 이제는 점을 못 쳐요. 이 주인이 이 사람 바울과 실라를 고발을 해가지고 관리가 재판 과정도 없이 매를 많이 때리고 발에 착고 채워가지고 감옥에 집어던졌다고요. 밤이 됐어요. 무슨 찬송이 터져나와요? 그런데 찬송이 터져나온 이유가 그거예요. 15절과 16절의 구도를 아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야, 또 어려운 일이 있구나, 또 마르고 힘들고 황폐한 일이 있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겠다, 하나님이 지름길을 내시겠다, 하나님이 고든 길을 내시고 흑암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이 광명을 주실 타이밍이구나. 그러니까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가까이 왔음을 믿음의 눈으로 선포하시고 찬송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살아나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구도를 잡으면 까짓 거 뭐가 어려운데, 뭐가 두려운데, 해보라 그러지 하고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지 않겠어요? 한숨 쉬지 말고. 야곱이 12지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하란 땅에 머무를 때 라반이 이리 속이고 저리 속이고, 속일 게 없어서 결혼을 속입니까? 결혼을 속였다고요. 7년을 일을 시키고 신부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7년도 일하래요. 14년 동안 월급 한 푼도 못 모아요. 그런 구조 속에서 야곱이 신음했죠. 그런데 여러분 지나보고 보니까 12지파의 조상을 낳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 가겠다고 좋다고 나섰는데 광야가 이어져요. 원래 역사는 그런 거예요. 그렇게 쉽게 그냥 낙원이 활짝 펼쳐지는 게 아니에요.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지만 공회에 사도들이 불려가갖고 위협을 당하고 야고보는 죽고, 교회가 그렇게 하면서 지름길로 가는 것이고 곧은 길로 가는 거예요. 교회가 그걸 이해를 하면 고난을 견디지만 그걸 이해를 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3년째 고생을 하고 있어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을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지구온난화가 심각해지면 앞으로 해수면이 올라와가지고 이제 산동네 외에는 물에 다 잠길 거다, 이런 얘기를 우리는 들어요. 전쟁의 위협이 있어요.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장난을 쳐요. 이제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쏴도 벌써 북한에서 쏜 것이 도착할 정도로 뭐 초음속 그런 미사일을 막 개발을 해가지고 막 쏴대요. 여러분, 도시화가 가져온 이 거주 문제는 얼마나 심각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느 교회 가서 설교를 했는데 그 교회 보니까 그 교회는 막 도시에서 거주지, 이 아파트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다 거기 오는 거예요. 2,000세대, 3,000세대 세워가지고 신혼부부가 종로구에서 어떻게 방을 구해요. 근데 거기에 막 청년들이 몰려와갖고 그 교회는 막 부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주 문제, 도시의 이 거주 문제, 이 차별의 문제, 이 아픔들, 산적한 과제들, 더 복잡하고 더 불확실한 시대로 진입하고 있잖아요. 모든 것이 어두워진 것 같고 말라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용사처럼 나타나셔서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시각장애인만을 위해서 길을 내시겠어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길을 내시는 분이 가까이 와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결국 하나님은 어떤 세상을 이루실 것입니까? 온 누리에서 나를 찬양하게 될 거야. 나는 그 일을 이루어야 말 거야. 하나님의 비전은 곧 이루어진다. 우린 그것을 바라봐야 되죠. 오늘 결론은 17절이에요. 17절을 결론으로 어떻게 말씀드리죠? 기분 나쁜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우상 숭배자들은 계속 우상을 숭배를 하다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곧은 길을 내시고, 하나님은 광명을 가져오시고, 하나님은 더 잘 살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지만 우상 숭배자들은 우상에게 기웃거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다가 그것을 신으로 알고 있다가 수치를 당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7절은 없어도 될 것 같은데 17절이 나타나는 게 아픔이죠. 저는 지난 주간에 불교계 5천여 명이 모이고, 이 정권이 불교를 탄압한다 그래가지고 막 스님들이 막 주지 스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이 막 그렇게 되니까 이 정권을 잡은 이 당에서 30명 의원들이 108번 가서 절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 그걸 주동하신 분이 국무총리를 지내신 분이신데 우리 교회 근처에 안수집사예요. 그 안수집사가 그거를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108번 가서 절을 했다는 거예요. 내 눈을 의심했어요. 도대체 그 의원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 사람이 손으로 부어 만든 우상에다가 거기 가서 108번 절을 하고, 그 교회 목사 볼 거예요, 내가 치리하는지 안 하는지. 그러면 반대쪽은 성한가? 반대쪽은 사법고시를 그분이 보라 그랬어요. 3번만 더 보라 그랬어요. 결혼도 그분이 하라 그랬어요. 모든 것이 그분이 다 미리 얘기해 줘서 그대로 했더니 됐다는 거예요. 사회 지도층으로 우리 앞에 그래도 탑 리더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점쟁이들을 찾아다니고 점을 보고 손금을 보고 그러면서 그 말을 따라간다면 오늘 말씀 뭐라 그래요? 수치를 당할 거다. 여러분, 이 점을 맞아 들어갈 때 희한하게 보지 마세요.
결정적인 데서 틀리는 거예요. 다 투입했을 때 그때 무너지는 거예요. 사사로운 조그만 거 몇 가지 맞추면 내 인생 걸어도 되겠구나. 여러분, 하나님께 인생을 걸어야지. 우상에게 인생 걸고 점치는 사람한테 인생 걸고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우리의 열망, 땅끝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이 가능해야 될 텐데, 그 일을 이루어야 될 텐데, 내가 노인이 되고 내가 힘이 빠진다 할지라도 내 마지막에 작은 힘을 모아서라도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다가니 내가 이 세상을 떠나야 될 텐데,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꿈과 소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우상으로 물들어 있어요. 무당이 여러분 우리나라에 몇십만 명 되는 거 아세요? 서울대 나왔다? 서울대 다닌다? 여러분 그 뒤에 점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형편이 이런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구나. 코로나 와가지고 교회 몇 주 못 간다. 그럼 몇 주 못 가는 걸로 끝나면 좋은데,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찾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 아닌 것 찾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데 1, 2년 지난 다음에 우상에게 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불신자도 예수를 잘 믿어야 되지만 신자가 신앙을 잘 세워서 제자가 돼야 돼. 좋은 제자가 돼야 돼. 자녀들을 놓치면 안 돼요. 손주들을 놓치면 안 돼요. 땅끝에서도 찬송소리가 울려 퍼져야 되는데 손주 놓치면 어떻게 해요? 자식들 놓치면 안 돼요. 손으로 어떻게 인력으로 할 수 없는 거지만, 그래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자녀들 가운데 속상할 때, 우리 애들도 속상하게 할 때 있었어요. 제 아내가 손수건이 다 젖도록 울었어요. 금요 기도회 때마다 손수건이 다 젖었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게 때가 되니까 걔가 돌아오더라고요. 돌아와서 무섭게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놀라운 일이 펼쳐지도록 우리 교회는 부름받았고 사역을 한다. 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걸어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예배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답답해서 노래하지 못했는데 10분 전에 모여서 3부 예배 때는 소리 높여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찬양 소리가 땅끝에서 들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종로구에 하나님 많은 절이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정각들이 있습니다. 그곳이 다 변하여 하나님을 노래하는 땅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인들이 인기를 끌려고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을 잘 섬길 수 있는 좋은 리더들이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복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